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입니다. 23절을 읽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사람은 동물과 다릅니다. 동물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 외에는 크게 관심이 없습니다. 물론 지능이 높은 동물은 재미라는 것을 위해 일종의 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만 그 또한 동물의 전체 관심사의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아 보입니다. 대부분 일생을 생존과 번식에 전념합니다. 수컷 공작새의 아름다운 깃털도 꾀꼬리의 맑은 노랫소리도 번식을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반면 인간은 삶의 목적에 대해 고민합니다. 더 나은 삶을 살려고 하루를 반성하고 개선된 인간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립자의 세계나 빛의 속도로 몇백 년이나 걸려 갈 수 있는 지구 밖의 다른 별에도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이해 불가능하고 광활한 세상 속에 자신의 존재를 끊임없이 헤아립니다. 지구상의 다른 생명체에 관심 갖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식에 지혜를 얻고 경의를 표하기도 합니다. 인간 외에 어떤 동물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지구라는 곳에서 인간은 분명 특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인간이나 동물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제가 열거한 동물과 달리 인간이 하는 것, 이 역시 생존과 번식을 위한 행동이라고 합니다. 단지 그 행동이 복잡하고 고차원적으로 보이는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주장하는 이들을 보통 진화론자라고 부릅니다. 이들은 인간을 포함하여 이 세계에 살아있는 모든 것은 이 자신의 DNA를 남기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의 유리한 방향을 찾고 또 그 방향으로 진화해 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가진 우리는 이 진화론이 불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폄하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역사를 보면 이 진화론자의 주장이 맞아 떨어지는 듯 교회가 행동하였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생각하며 노예로 삼았던 과거의 시대나 이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들이 구원에 가깝다고 생각한 청교도의 시대를 보면 교회가 마치 진화론을 옹호하는 듯 보였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일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교회는 오랜 시간 아프리카 노예를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열등한 존재로 본 것이죠. 또한 생존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성공에 몰두하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착하고 성실된 종이라며 이 박수를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교회는 진화를 이론적으로는 싫어했으나 진화론이라는 이론이 구체적으로 한 사회에 어떻게 구현되는지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알게 모르게 추구하였습니다. 교회 안에 서열을 만들고 교세에 집착하고 대세에서 벗어난 신앙의 모습을 보이면 불편하게 생각하였습니다. 교회를 흔든다고 비난하였습니다. 현재 한국교회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행동, 그러면서도 여전히 단절하지 못하는 것들, 진화 심리학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이 말은 곧 교회가 보였던 모습들이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것은 받아들이고 이 불리한 것은 멀리하는 진화론적 모습과 닮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보였던 모습과 달리 성경은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형상을 발현하는 인간은 자기 진화에 몰두하지 않는다.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삶의 우선으로 두고 살지 않는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 역시 그 맥락 안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인지 묻습니다. 이 물음은 예수님 활동 당시 대중의 물음이기도 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종종 이 질문이 등장합니다. 예수를 비판하는 이들에게도, 예수님의 고향을 다스리는 헤롯에게도, 그리고 제자들조차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일까라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명징하게 밝히시질 않았으니 궁금할 만했겠죠. 대중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또는 옛 선지자 중 한 사람이라고 추측하였습니다. 그들과 동등한 부류의 존재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라고 답합니다. 예수님은 그의 대답을 듣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경고하십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이해하는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이루려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모습과 달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혹은 아직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완전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섣불리 말하지 말라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 경고 후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설명하십니다. 자신은 버려지고 죽지만 다시 살아나는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자신을 따르는 자들의 삶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 이는 예수님이 했던 일입니다. 많은 이들을 먹였고 대중에게 환호받았으나 환호에 영합하지 않았습니다. 권력을 경계했고 대중의 욕망에 자신을 내맡기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가능하지만 자신의 길과 다르기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길이기에 미련조차 갖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를 두고 하늘을 포기하고 이 땅의 사람의 모습으로 종의 형체로 오셨다고 표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자기 부인은 생존과 번식을 삶의 목표로 삼는 진화론적 인간관을 완전히 거스릅니다. 신적인 존재로 살기를 포기하고 우두머리가 되기를 거부합니다. 권력이 주는 달콤함을 전혀 만끽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 비옥한 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거부하고 포기합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존재 이유를 자신의 안정과 안락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살아있음에서 찾았기 때문입니다. 함께 사는 삶을 꿈꾸고 때로는 희생도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의 만드신 인간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시며 생존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연함에 벗어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가르침은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고민하게 합니다. 자기 드러남과 돋보임 이런 것들이 우선시 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어디까지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가능할지 또 우리는 이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을 얼마만큼이나 신앙의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하게 만듭니다.